네,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1장 중반 이후 이 베드로전서 실천 부분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순종에 관한 실천, 이제 네 번째로 형제 간의 순종을 보면서 그동안의 순종에 관한 실천을 일단락 지으면서도 또한 지난주 애매한 고난, 그동안 이제 순종에 관한 실천 이면에 주로 담겨 나오고 있었던 애매한 고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말씀하는 가운데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지게 될 고난 중에 보여야 할 실천으로 전환되는 그 전환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본문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고난의 주제와 관련해서 쭉 이제 말씀을 베드로전서 거의 끝부분까지 보게 될 텐데요. 이 고난이란 주제는 사실 우리 이 베드로전서의 서론과 이론 부분들에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베드로전서 당시,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로마로부터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배경과 관련해서 이 베드로전서의 주된 흐름이자 주제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앞부분에 조금 언급되고 보여져 왔다가 물론 또 이제 이론 부분뿐만 아니라 실천 부분에서도 계속 그 이면에 흐르고 있었다가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다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이제 말씀하게 될 때에도 그동안 이론 부분에서 강조되었던 주제였던 믿음과 구원에 관련된 주제, 믿음과 구원이라는 주제, 또 그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천 부분에서 강조되었던 주제는 믿음과 또 교회 성장이라는 이러한 내용이었는데 그러한 내용과도 무관하지 않게 이제 계속해서 연관된 것임을 우리가 짐작하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 중에 보여야 할 이 전반적인 실천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그 본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는 또 그 본에 대해서 한 2주 정도 걸쳐서 보면서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또 심도 있게 보게 될 것이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난에 관련된 주제가 이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에 관련된 전반적인 실천 내용으로 무엇을 말씀하는지 살펴보면서 이 고난 중에 보여야 할 실천의 첫 시간으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13절과 같이 13절 맨 앞에 부분과 같이 또라는 말, 또 내지는 원래 이제 그래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지난주와 이어지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를 보면 오늘 본문도 그동안에 이 앞부분의 순종의 실천 때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거기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는 말은 지난주 본문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라는 말씀과 선을 계속 행하라. 너희들 대로 맞받아치지 말고 선을 계속 행하라 라는 말씀과 또 그래서 마지막 이제 12절 지난주 보면 마지막 12절에서 주의 눈과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지만 선인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지만 주의 낯은 악인을 향한다는 말은 원래 대항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에 어떤 관련된 것이죠. 낯이라는 건 얼굴.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의인의 구원, 선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을 말씀한 것과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 이와 같이 말씀되는 것입니다. 여기 선을 행하면 열심으로 그리고 또 해하리오라는 말까지 이제 그 심판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해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이 육신적으로 어떻게 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기에 이제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방해할 수 없다라는
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해하며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 차원이죠. 해야 한다는 것.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자, 그래서 멸망, 심판과 멸망인 겁니다. 이 해야 한다는 것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몸만 죽였지 영혼은 어떻게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몸과 영혼을 다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가르침과도 같은 맥락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구원 아니면 심판을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제자로서 직접 들었기 때문에 수제자였죠.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또 들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와 같은 말씀을 더욱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보장, 누가 헤아리요 하면서 이제 구원의 보장을 말씀하신 것이죠. 선을 행할 때는 구원이 보장된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그 구원의 보장을 위해서 여기서 말씀된 것이 바로 그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한순간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한다니까 선을 좀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어떤 한순간적인 어떤 차원으로 열심히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여기 열심으로라는 말은 원어상 추종자, 모방자라는 말입니다. 추종하는 열심히 모방하는.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열심히는 말은 계속이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선을 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추종하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추종하는 것이 계속. 그 계속의 그 추종의 모습이 여기 열심으로 번역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악을 버리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구원과 관련해서도 말하면서 말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헤아리고 그러면서 구원과 관련해서 말하면서까지 그 강조하는 거예요. 선을 계속 행하라고. 이번에 이제 구원까지 이제 결부시켜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그 심판도 말씀했기 때문에,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끝부분에 말씀했기 때문에, 그거 이어져서 말이죠. 계속 선을 행하라고 이제 더 격려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선을 계속 행하는 모습은 믿음 차원에서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이게 무슨 그냥 어떤 적당한 무슨 행위 차원이 아니라요. 선을 행한다고 하니까 더 그렇게 보이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 차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까지는 주로 애매한 고난 중에도 순종하는 모습이 믿음으로 여겨지며 이 순종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두어서 그것이 믿음임을 보였다면, 이번에는 그와 말만 바꾸어서 악 중에서도 선을 행하는 모습이 이 믿음으로 여겨지며 선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두어 그 선이 믿음임을, 선한 모습이, 선한 행실, 이것이 믿음임을 보이는 것이 조금 다르지만 말입니다. 이 선. 지난번 쪽에 계속 나왔지만 여기서는 더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순종이라는 주제는 이제 좀 일단락되고 이제 선이라는 주제로 이제 넘어가면서 강조하면서 그것이 믿음임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대로 애매한 고난, 이번에 악한 어떤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순종, 선, 이걸 그대로 이제 바뀌고 이어지면서 계속 그것도 이 선한 모습도 믿음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오늘 본문에서도 벌써 그동안 이론 부분과 실천 부분의 주요 주제였던 믿음과 구원과 관련해서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9절부터 선, 이게 믿음이죠. 누가 헤아려, 이제 이게 구원 차원인 겁니다. 다 보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얼핏 보면 그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얼핏 보면 이거 뭐 잘 못 알아듣게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봐버리고 끝나죠. 그리고 행위적으로 봐버리고 끝나죠. 이걸 어떻게 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걸 문맥도 따라봐야 돼. 영적으로 봐야 되지. 말씀들을 잘 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다 육신적인, 도덕, 윤리적으로 보고, 뭐 그냥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좋은 일 합시다라는 식으로 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혹을 받아야 나중에. 혼합합니다. 다 연합하고, 종교연합 들어가죠. 그 종교가 그 종교 같아. 다 좋은 얘기 하는 것 같아. 이 정도로 넘어가죠.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면서 말이죠. 그게 항상 문제인 겁니다. 나중에 다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져서 그렇게 연합하는 목사님들 뭐 대교에서도 지금 막 보이지 않습니까? 다원주의 다 흘러가 버리고 말이죠. 딴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꾸 말씀 제대로 안 보고 딴 얘기하기 바빠요. 그것도 맨날 세상 얘기, 육신 얘기하다가 말씀 당연히 육신으로 보고요. 글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 벌써 첫 구절부터도 그대로 지금 믿음과 구원. 얼핏 보면 모른다니까요. 말씀을 잘라보고 중간중간 보고 갑자기 딱 봐버리면 이게 무슨 그런 말씀이야라고 보면서 자기들이 더 옳혀 보여져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보면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14절 상반절에서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라고 하면서 앞서 13절에 선과 그 해하지 못함 이제 뭐 구원이죠. 그것을 이번에는 의, 여기 잘 보시고요. 의와 복 이런 말로 바꾸어 말씀하죠. 선은 의로 바꿨고요. 해하지 못하는 거, 복 이런 말로 바꾸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번에는 거기 중간에 고난의 상황을 덧붙이면서 이제부터 그 고난의 상황을 본격 언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나라는 말은 고난의 상황을 언급하기 위한 것이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 고난을 받으면 이란 말은 원어로 더 정확히 말씀드려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다 해도 이거예요. 영어도 다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if가 아니라 even if예요. even if. 영어도 거의 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even if. 비록 뭐뭐 할지라도. 그죠? 네? 고난을 받으면서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게 할지라도 그러나가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복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을 하면서 선을 행할 때 구원받는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 또 여기 복이란 말이 그래서 구원을 말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흔히 잘못 보고 이 말씀을 잘못 보고 주장할 수 있는 상급 이런 것이 아니라 말이죠. 상급 이거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경우가 지금 되게 많아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신학자들, 학자들 다 검토해보면 답답합니다. 답답해. 앞뒤 문맥을 좀만 봐도 이제 알 수 있는데 그것도 다 제쳐놓고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라보거나 대충 보면 자기 더 옳아 보이니까요. 말씀을 이거 제대로 뭐 의미를 모르고 다 제대로 안 보고 대충 이것도 그들이 더 옳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을 웬만한 사람들한테 설명해서 이거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옳은 걸로 넘어가고 끝나요. 그럼 답답해지는 거죠. 아까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 지금 가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이미 그런 자리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요. 다 인본적인 육신적인 믿음 안에 처해서 그냥 적당히 뭐 종교행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 제대로 안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독서하듯이 보고 이걸 제대로 이게 의미가 무엇인지 번역도 한번 제대로 봐봐야 되고요. 더 한번 이 문맥도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말씀만 봐도 볼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딴 얘기를 말들을 여기서 하고 있으니 이 아까운 시간을 말이죠. 네? 그러니 말씀은 다 제쳐놓고 뜻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다 잘못된 길로 가죠. 하나님의 뜻은 나중에 결론으로 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의미는 전혀 달라요. 암기식으로 형식적으로 외워서 받아들이는 것과 내가 정말 이게 진짜구나 깊이 심겨갖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근데 그것이 심겨질수록 따라가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게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봐야 되고 그렇게 늘 접해야 되고요. 근데 그것이 없을 때는 다 그와 같이 껍데기 형식적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쉽게 말해서.
말대로 묵상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묵상을 안 하는 것이죠. 네? 자, 어쨌든 이게 상급이 아니라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그 복이 구원을 의미한다는 사실은요. 여기 지금 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라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팔복의 말씀 중 산상수훈의 맨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거기 제일 처음에 팔복의 말씀 중 8번째, 맨 마지막 8번째에 나오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과 똑같죠. 이 핍박이 고난으로 바뀌었다는 것 뿐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 복이라는 것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복이라는 말씀을 했던 겁니다. 거기서 그 말씀을 연상케 하기에 베드로 사도가 앞서 13절처럼 다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기반하여 말씀했을 것인데요. 이 말씀도 그대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직접 들었기 때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 인용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 복이 분명히 천국으로서의 그 구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그 말씀 몰랐을 때도요. 근데 그 말씀까지 그걸 인용해서 지금 베드로사도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거기서 분명히 들어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그 말씀 정도는 알고 있겠죠. 팔복 그 유명한 말씀 모르겠습니까? 그럼 이 뒤에 복이라는 것이 천국, 그 구원을 의미했다는 건 당연히 알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벌써 그들도요. 그렇기 때문에 볼 것도 없는데 이걸 근데 상급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수많은 사람들 다 잘못된 거야. 다 잘못된 거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이거 적당히 도덕적인 건가 보구나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 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잘하고 있는 척하고 있고 이 믿음 차원인지 모르고 구원 차원인지 모르는 거지.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14절 하반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언급된 이 고난을 받는 상황, 더 정확히 말해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상황이죠.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과 그 또 이유를 명령형 말로 이제 말씀하게 되는데요. 드디어 여기 명령형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실천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실천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14절 하반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 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8장 12절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구약입니다. 구약 이사야 8장 12, 13절. 자,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은 당시 이 남유다가 역사적으로 남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이 분단이 되어갖고 북이스라엘과 대치 상황이 있었고요. 그때 북이스라엘은 그 더 북쪽에 있는 아람과 연합을 해서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남유다는 이 아람보다 더 저 북쪽이죠. 아수르라는 나라를 남유다 지도자들이 의지해서 이 상황을 이제 넘어가 보려 했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그 이사야서를 썼던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그 반대자들에 대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수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런 반대자들이 있었는데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이제 원래 이사야서에서는 맹약했다라고 말이 나오지만 원래 반역이라고 합니다. 그게 반역자로 음모자로 이제 취급하면서 이제 나왔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쓰지 말라. 그들이 그렇게 보더라도 반역자로 취급할지라도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계속해서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과 이제 딱 이어지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인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이제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그냥 위협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람이나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아니면 아수르를 두려워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그걸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말
일 수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다 하며 그분을 하나님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랄 자로 삼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아수르나 아람 북이스라엘을 너희들 놀라며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놀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그 구약 이사야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상황과 비슷한 상황으로 보고 이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구약에 대한 해박함을 다시 엿보게 되면서 말이죠. 그동안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인용을 계속 많이 보여왔습니다.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가 아니죠, 이제는. 얼마나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했을 것을 엿볼 수 있어요. 어부로서 이제 목회자 같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사역자가 사도가 됐다고 해서 나는 계속 어부니까 나 무식하게 사역할 거야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엄청나게 또 봤더니만 구약의 말씀을 알고 인용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도 아까도 나왔죠. 그것을 다 바탕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다는 거에 있어서는 무식이라는 게 안 통해요. 무식이라는 것은 아무리 할머니나 어떤 어르신들 갖다 놔도 다 말씀을 어떻게든 접해서 영적으로 유식한 자리로 들어가요. 육신적인 유식은 아니고요. 이제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알아가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핑계대고 모르니까 안 보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고난은 반역자나 음모자 취급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텐데요. 이사야 당시와 비슷한 상황으로 인용했기 때문에 반역자나 음모자 취급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은 베드로전서 당시에 먼저는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반대하며 믿는 이 신자인 그 유대인 신자나 이방인 신자들을 반역자 취급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것이 이제 제일 첫째죠. 또 더 직접적으로는 로마 정부에서도 그들을 황제를 반역하는 자로 보며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게 직접적인 더 배경이죠.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제 황제를 반역하는 자로 이제 여기면서 황제가 주님이어야 되는데 막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니까 이렇게 취급하면서 핍박했기 때문인 겁니다. 반역자로 취급하면서. 자, 그래서 결국 여기 이제 말씀되고 있는 저희에 두려워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되었을 것인데요. 이제 그죠? 베드로전서 당시에는 예전에 이제 아수르나 아람 북이스라엘이 됐었지만 이제 그렇게 로마 황제가 됐을 것인데 그것을 여기 다시 두려워 말며 또 소동치 말라는 말은 선동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막 이렇게 요동하거나 막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 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이 말이 이제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라고 나왔다면 그와 비슷하게 말입니다. 놀라고 요동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그 다음 대신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고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라고 나온다면, 그죠?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 놀라라 라고 나왔다면, 여기서는 그중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라는 말을 바꾸어서 여기는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라고 두려워한다는 걸 이제 마음의 주님으로 삼는 것을 바꾼 것이죠. 마음의 주님으로. 그걸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을 마음 차원에, 맞죠? 마음의 이제 주님으로 삼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 막 그냥, 거기에 이제 휘둘려가지고 주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원래 이 의미인 것이죠. 구약 이사야서. 근데 베드로전서는 그걸 다 직접 번역해서 이제 해석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다만 그때 하나님이란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로 바꾼 것인데 원래 원어에 보면 이 말도 그리스도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이라는 말로 나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로 번역된 그러한 이제 이렇게 또 거기에 이제 또 이렇게 필사가 된 이제 또 다른 본이 있는지 그리스도라는 말로 또 이제 이렇게 영어 성경에 다 나와 있다. 이제 많이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나 마찬가지죠. 이제 구약의 하나님이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로 이제 메시아로서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시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그때 구약에서 이사야서에서는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며 이렇게 두려워하고 놀랄 때 삼으라고 했는데 그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은 여기 똑같이 거룩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은 자칫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잘못 보면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라는 말을 봅니다. 그렇게 이제 하여튼 뭐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거룩하다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놀라며 놀랄 분으로 선동받을 그런 분으로 알아서 여기 말씀된 주님으로 삼으라 주로 삼으라라는 말을 하기 위한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기. 자,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이 죄가 없으신 절대자라는 의미와 함께 죄를 심판하신 심판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분으로 알아라고 하는 지금 거룩하게 하고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여기서 직역해 놓은 것이 다행인 겁니다. 의역을 해놨어서 잘못해서 그렇게 번역해놨다면 또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다른 번역본 중에서 이미 그렇게 번역된 데가 있어요. 근데 직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개역 지금 한글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굳이 사람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잘못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죄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렇다면 뭐예요? 심판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심판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 자, 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주님으로 삼는 이 모습이 이제 고난받는 상황 가운데 보여야 할 한 가지, 첫 번째 이제 한 가지 실천의 모습이었다면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음 또 다른 한 가지는 오늘 이제 실천으로 또 보여질 또 다른 한 가지는 다음 15절 하반절에서 16절 상반절까지 해서 이제 고난과 더 직접 관련하여 말씀하며 16절 하반절에서는요 또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이유에 대해서까지 말씀하게 됩니다. 자, 먼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은 앞서 15절 상반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모습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죠? 너희 마음의 소망,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이 모습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또 그러므로 더 나아가 그 앞에 14절 상반절에 복이란 말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여기 소망의 의미는 그리스도이자 또 그 복이 의미했던 바와 같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 그리스도이자 구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제 구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또 구원.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 소망이란 말은 이 베드로전서의 앞부분에서부터 산소망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 고난이란 배경 가운데 함께 보여졌던 주제였는데 고난의 이면의 주제가 소망이란 말로 함께 묶어서 그동안 앞부분에서 보았었죠. 고난과 소망은 항상 같이. 자, 근데 이제 다시 등장한 것이고 이 소망이란 말도요. 그때부터 이제 소망은 뭐였습니까? 구원을 말하고 있었기에 여기서도 당연히 구원을 말할 뿐더러 그러기에 앞서 이 14절의 복이나 또 13절의 해 지금 이것과 다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해라는 말도 다 그 구원과 관련하여 언급되었던 것임을 더욱 명확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또 이 소망이라는 말에서도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앞부분에서 이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교훈이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견디는 이러한 신앙의 훈련과 성장일 것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고난이란 주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자 이 소망이란 말도 함께 다시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서 그 소망이란 말이 이제 더 나오지는 않지만 이와 같이 고난을 본격적으로 언급하는 이 앞부분에 나옴으로써 이 고난이란 배경 가운데 그 소망이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자 원천이 될 것임을 암시하면서 말입니다. 그 소망은 사실 지금 말씀드렸지만 구원이죠. 그리스도. 더 나아가 뭐까지 갑니까?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다른 차원이 소망.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이 사실 그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차원, 소망이 그렇게 다 이어져 있어요. 그동안의 큰 주제도 믿음과 구원이었고, 그걸 계속 말씀해 왔던 그게 소망인 겁니다, 사실. 영적인 것이고. 그것이 이제 고난을 극복한다는 것이 전체 주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요.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던 것이었습니다. 믿음과 구원이 초점이 되어서 흘러왔던 것인데, 그것이 사실 소망인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라는 사람은 이제 그들에게, 이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요. 소망의 반대인 고난을 주는 자가 되겠죠. 그걸 묻는 자는요. 좀 이따 직접 보여주지만 말입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직접 고난을 주지 않더라도 그렇게 이제 딴 사람한테 재판자나 이런 사람들이 좀 이따 나오지만 그걸 넘기기라도 하면서까지 어쨌든 다 관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묻는 자가. 자, 그래서 다음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여기 항상 예비하라 라는 말은 더 정확히 그냥 대답이 아니라 어떤 법적인 공격을 전제한 대답, 법적으로 공격이 막 들어왔을 때 그것을 대답하는, 그게 뭡니까? 다른 말. 법적인 변호죠, 변호, 방어, 이겁니다. 이거 할 것을, 이 말이에요. 원래 원어가 더 정확히 이해해요. 변호할 것을 여기 항상 얘기하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왜냐면 이제 묻는 자,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가 아까 그와 같이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 이유를 묻는 자가 고난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엮여지는 것이죠. 거기서도. 그래서 그 고난이 또 특별히 고소를 당해서 재판에 끌려가는 그런 고난이 될 것임도 여기 읽을 수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이 대답이란 말이, 변호란 말이기 때문에, 재판 자리 가운데서 그것을 이렇게, 그렇게 이제 당하는 고난일 것임을 이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마가복음 이제 13장 말씀으로 보자면 뭐 다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13장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끌려가서 거기 막 재판받을 때. 자, 이때 그 앞뒷부분에 채찍질이나 매질을 당한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욱 고난의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었죠. 끌려가서 막 매도 맞으면서 신문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런 고난을 받으시며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이에요. 예수님도 결국에 그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의 대표적인 모습이 그거였잖아요. 끌려가서 채찍질 당하시고 신문 받고 채찍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죠. 나중에 베드로나 바울도, 대표적으로 베드로나 바울 사도도 비슷한 고난을 받게 되고 또 그로서 또 순교 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에서는 마치,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마치 대답할 말을 준비하지 말 것처럼 말씀하셔서 여기와 조금 달라 보입니다. 여기는 막 얘기하라, 거기는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처럼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오늘 앞부분부터 계속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 중에, 그걸 배경으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에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그와 대치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답할 것이란 말은 원어로 더 정확히 말씀드려서 대답에 관하여라는 말로 써.
이 명사가 아니라 이제 전치사예요. 대답에 관하여, 것 이런 말이 아니라 대답에 관하여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대답에 관하여라는 말로서 이 대답할 내용을 항상 예비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내용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요. 대답할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라라는 말인 것이고요. 마음의 준비만 하라는 거예요. 대답에 관하여 준비하라. 대답할 마음에 준비하라. 이걸 봅니다. 대답의 내용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대답해야지. 이거 외워놔야지. 평상시에 끝까지 외워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또 그랬을 때 실제 이제 그 자리에서는 그런 신문받고 재판받고 하는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 말씀처럼 이제 성령께서 그 대답할 내용에 대해 알려주시게 된다는 맥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모순된 게 아니라 대치된 게 아니라 다 같은 차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때 그 말씀 속에서도요,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도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라라는 말씀으로 그 대답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을 것을 이제 보이셨던 것이죠. 대답에서 너희 관심 갖고 있으라는 것이 보이신 거예요. 뭘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로써. 그렇죠? 다만 그 대답의 내용은 성령에 의지하라라는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비교해서 자세히 보면 그것도 그 말씀이셨구나. 뭔가 대답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답의 이유도 있습니다. 좀 이따 나오지만 변호하고 이라는 것이 그들에 대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준비를 하고 예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되죠. 변호해서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걸 말씀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너희 염려치 말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대답할 것을 준비하다. 이 말씀을 딱 봐버리면 우리 번역본으로 이게 그거 같은데요? 그냥 준비다가 외워서 준비하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답에 관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는 말씀과 또 다음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는 말씀은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오늘 저기 두 번째 여기 실천 부분인데요. 그 말씀, 두 말씀은 이 또한 흔히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을 것처럼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두려워하고 선하게 하고 이런 사람에게 먼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은 채로 예수님의 말씀과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은 채로 일단 하나님을 의식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와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또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더욱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여기 온유와 두려움이란 말은 지지난주 믿는 성도를 대표하는 아내가 믿는 성도를 대표했었죠. 거의. 그러니까 아내의 남편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볼 때인 3장 2절에서 잘 보시고 먼저 여기와 원어상 똑같은 두려움이란 말이 나오며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임을 보았었고요. 다 그랬죠. 온유와 두려워하고 정결할 때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죠. 또 그 뒤인 3장 4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결한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온유하고 안정한 신념이란 말이 나오며 그 또한 여기와 원어상 똑같은 온유라는 말이 또한 하나님께 대한 모습임을 보였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두려워하는 것, 온유, 다 여기 온유와 두려움 다 그거였어요. 하나님께 대한 것이었어요. 지금 거기와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앞서 14절에서 아까 오늘 본문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라고 했기에 그렇게 말씀해놓고 다시 그들을 두려워한다는 것도 하라는 것도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맞지가 않아요, 그것도요.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칫 우리가 싹 보면, 내가 그냥 사람 앞에 원하고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 부드럽게 좀 해야 하는 거구나. 좀 이렇게, 사람이 나를 좀 두려워할까?
두려워해야겠다. 내가 좀, 저 사람이 막대하지 않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이 확 나오지 않게 두려워하면서 조심조심 얘기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너희들이 대답할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근데 그 마음의 준비가 바로 성령 안에서 아까 온유하고 두려움, 하나님께 대해서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같은 차원 성령 안에서라는 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은 그 아내의 순종 때에도 남편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일치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 두려워하라고 그랬었죠. 그때 아내가. 그러면서 남편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차원이에요. 오히려 그겁니다. 자, 그래서 또 오늘 본문이 그동안에 이 앞부분에 순종할 때에 애매한 고난을 받는 내용과도 무관하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애매한 고난 가운데 순종, 지금 악한 가운데 이게 지금 다 이어지고 있는 걸 계속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 온유와 두려움의 모습은 결국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은 채로 하나님을 의식하여 보이는 모습이기에 이 또한 바로 믿음의 모습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또 믿음인 겁니다. 믿음. 지금 아까 선도 믿음이요. 온유와 두려움 이것도 다 믿음인 겁니다. 그것도 바른 믿음의 모습 말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 온유와 두려움. 자, 그래서 다음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요. 먼저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받는 것. 그리고 또 믿음 차원인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믿음 차원. 특히 여기 양심이란 말도 그 아까 아내의 순종 때인 3장 4절에 그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란 말에 심령이란 말과 서로 내면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양심과 심령 같은 차원이죠. 내면.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이란 말은 그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란 말에서 온유라는 말을 아까 이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안정한 심령이란 말과 또 연결되는 차원에서 썼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관하지 않은 차원에서 그때 안정이란 말이 고요하고 평화로움을 의미했다면 여기서는 그렇게 됨으로 이제 이 선함이 나타나게 된 결과 차원에서 말입니다. 안정되는 게 선한 것이 그대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안정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다 같은 차원이에요. 달리 봐도 상관없지만 다 그게 그겁니다. 지금 그것과 다 이제 같은 맥락에서 베드로 사도는 다시 선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순종, 아내의 순종 특별히 거기서 그렇게 말씀했다면 여기서는 또 같은 차원입니다. 같은 맥락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은 이제 다음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비추어져서 그제야지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겉으로 만들어내는 온유와 두려움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두려움이 아니고요. 사람들을 막 벌벌 떠는 건 하나님 앞에 두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뭐가 되겠어요? 정결함, 정직함이죠. 두려움 그때 정결이 나왔잖아요. 정직함. 절대 자기가 꾸며내질 않아요. 변할 때. 저 사람은 얘기를 딱 들어봐도 앞뒤가 맞는 거예요. 꾸며내질 않습니다. 정직함. 이런 걸 다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람 앞에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면 그게 정직으로 나타나죠. 온유는 뭐 하나님 앞에 온유하니까 사람 앞에 온유한 것은 뭐 볼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선한 양심도 마찬가지인 말이죠. 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모습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그렇게 다 온유하고 했을 때 사람 앞에 그렇게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은 지난 그 아내의 순종 때에 남편에게 보여주는 모습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똑같았었죠.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면 남편에게도 그대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나타나서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는 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남편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그게 똑같이 여기도 이제 적용되고 이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16절 하반절에서는 이는이란 말과 함께 그러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라는 그 이유를 이제 또한 말씀하게 됩니다. 16절 하반절에서.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예비하여 이제 실제로 그 자리에서 뭐 대답했을 때 결과 차원에서 말씀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랬을 때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앞서 15절에 너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여기 이제 욕하거나 비방하는 것 등의 모습으로 고난을 주는 사람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자, 소망을 묻는 것이 이제 여기 이제 하거나 비방 아니면 최소한 이 고난을 주는 자에 의해서 넘겨져서 재판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말입니다. 여기 지금 그 이유를 아까 그 이유를 묻는 자가 최소한 재판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말이죠. 넘겨져서 다 같은지 뭐 어쨌든 연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나 재판자들에게 이제 고난을 주는 자들이나 재판자들에게 이제 여기 그들에 대해 말씀되었던 것을 이제 원어상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아까 뭐 너희의 선행을 이제 욕하고 뭐 비방하고 이런 모습을 다시 좀 더 원어상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악행이란 말은 원래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원어에 나와 있어요. 악행한다고 비방하고 비난하며 비방, 중상 모략하는 거, 쟤들 악행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하며 너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행을 거짓으로 욕하고 모욕했다는 거예요. 거짓, 또 거짓 차원. 욕이라는 건 모욕했던 건데 거짓을 막 만들어냈다는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악행이라는 거. 선행을 오히려 악으로 둔갑시켜 놓고 그래서 이제 막 거짓을 했다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그 거짓이 이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이유 때문에 앞서같이 그렇게 실천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을 이런 모습들이 이들이 결국에는 거짓이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요. 여기서 우리는 앞서 그 하나님께 대한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이 여기 말씀드렸듯이 결국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행으로 나타나질 뿐만 아니라 또 대답과 변호 또한 선하게 드러나서 그 비방과 모욕과 거짓이 힘을 못 쓰고 그 잘못된 실체가 그들의 잘못된 실체가 모두 탄로나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거짓된 정체들 뭐 이런 것들 다 드러나는 것이죠. 탄로나는 거예요. 선한 이런 변호. 네? 그만큼 믿음 안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을 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을 때 믿음 안에서요. 그리고 선을 계속 행했을 때 그 선이 악을 이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구나.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않고 온유와 하나님 앞에 계속 이게 선의 핵심이죠.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었을 때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도 드러나요. 선한 모습으로 드러나요. 정직하고 그들이 오히려 이제 정체가 탄로나고 그들이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런다는 겁니다. 선이 악을 이기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또 그 부끄러움 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끄러움 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또 그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난주까지도 이 교회 성장의 주제와 관련하여 보여졌듯이 그 애매한 고난을 주거나 믿음이 없는 그 대적자들 중 일부는 이제 믿음 안으로 들어와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또 일부는 심판을 경고받을 것도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주까지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부끄러움 당함으로 끝이다. 내가 이겼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이게 그걸로 끝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이겼지? 선으로 악을 이겼어. 뭐 이 정도로 그것도 뭐 대단한 것이었지만 지금 또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이죠. 그들이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일부가. 믿음 안으로 들어오고. 사실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 스데반의 순교 자리에서 선한 대답 가운데 복음 증거하고 돌 맞아 죽는 그 순교 자리에서 바울이 충격받아서 그렇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와. 이 계기가 바로 순교 자리였을 것이다. 다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스데반. 바울, 그 못된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바울이, 네? 사도가 되기까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그 차원까지. 그래서, 오늘 이제 선이 악을 이기죠. 이렇게 계속 이제 이기고, 그들이 또 이제 돌아오고, 막, 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계속해서 이 선을 행하라 라고 했고요. 또 14절에서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라고 했던 것이었고, 또 16절에서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하면서 오늘 선과 의를 그리 강조했던 것임을 이제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선과 의가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선이 악을 이기고 결국에는 그들도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이러한 결과까지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그럴까 했는데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져요. 초대교회 때는 그것이 명확하게 나타났던 것이었죠. 계속 그 역사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왔던 것이었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 17절에서는 다시 앞서 13절과 14절 상반절로 이제 돌아갔어요. 마지막 17절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계속된 주제였는데 마지막에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강조된 거죠. 근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다. 그래서 14절 상반절과 거의 이제 비슷한 말씀인데 거기 복이란 말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로 바뀌어 일단 바뀐 것 뿐인데 그래서 일단 여기서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예요? 그때 복이 의미했던 자신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원이죠. 거기다 방금 보았듯이 다른 사람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부끄러움을 당해서 그들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거구나. 너희의 구원은 물론이고 너희가 믿음 안에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죠. 선이라는 거. 믿음이었기 때문에 아까 복이 그걸 또 의미했고요. 하나님의 뜻.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선을 위해서 너희들이 고난받는 그런 이유라는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 거기다 그러기에 여기 다음 그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도 전에 그 사환들의 순종이죠. 순종의 두 번째인 사환들의 순종을 말씀할 때인 2장 20절에서 말씀드렸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는 말씀을 다시 반복한 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칭찬이란 말이 결국 구원을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 분명히 이제 보았었죠. 구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더욱 구원과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막 제대로 안 보고 막 잘라보면서 이상하게 뭐 하나님의 뜻을 또 갖다 붙이는 또 해석들도 많더라. 그래서 참, 답답하다. 영적으로 안 보고 자꾸 또 이상한 데로 또 돌아가는구나. 네? 그냥 제대로 그냥 정확히 보여지는 듯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더 낫다. 보다 더 낫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도, 그죠? 그것보다 낫다고 해서 그것도 나름 유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죠? 더 낫다. 낫긴 낫다는 거야.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도 어느 정도 유익이 있다는 거. 근데 그거보다 더 낫다는 것이 어떤 비교식을 말을 해갖고요. 그래서 그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의 그 유익은 뭐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겨우 그 악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악에서 돌이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고난을 주신 이유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지만 그것은 있는다 할지라도 자신에게만 회개의 유익이 되고요.
물론 믿음과도 연결이 되겠지만 또 안 돌이키면 그마저도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자신은 구원이 보장되는 거죠. 구원이 보장. 이 믿음 차원이었기 때문에 또 타인에게도 이제 회개와 믿음의 기회를 주기에 이와 같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그만큼 정말 악을 행하다가 받더라도 유익은 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이제 우리 신앙 가운데 다 채찍질입니다. 근데도 그걸 피해가려고 해요, 자꾸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얘기하면 막 싫어하고 말이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악을 행하다가 받을지라도 이제 유익은 있긴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자, 이로써 오늘 고난 중의 실천 첫 시간으로 고난 중에 보여야 할 전반적인 모습, 이제 서론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주까지의 이 순종의 실천과 많이 연관됨을 확인하면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오늘 요약해서요. 선을 계속 행하며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으로서 결국 고난 중에도 계속 선과 의를 보이라라는 것이었는데 이때 선이란 구원과 관련되어 그동안과도 같이 바로 믿음 차원으로서 단순히 인간 중심적이고 윤리 도덕적인 선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이고 영적인 선을 말하는 것임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도 사실 팔복 때도 그렇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 의, 그때도 그렇듯이 그리스도를 의지한 것이죠. 그리스도, 복음, 뭐 이런 겁니다. 다. 믿음, 뭐 이런 거죠. 다. 그리스도. 믿음, 복음, 네? 그리스도. 선도 사실 그런 차원입니다. 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이런. 자, 그래서 그 의를 위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의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은 먼저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두려워하며 주님으로 삼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갖는 것이고요. 다음, 당시 상황에 맞춰 그 주님으로 삼는 그 믿음의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가장 그 믿음의 모습이죠. 그리고 다음 당시 상황에 맞춰 신문을 받게 되는 고난의 때에 그리스도와 구원이라는 소망에 관한 그 이유를 왜 그리스도를 믿고 왜 구원 소망을 있냐 아마 그 이유를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이라는 이 또한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이 대답할 변호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다가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이죠. 항상 얘기하는 것, 대답하는 것까지 오늘 또 보여주셨죠. 나중에 결과에. 그래서 정말 믿음입니다. 다 믿음. 주님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스도 만약에 두려워하는 주님으로 삼아서 또 이렇게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식도 다 믿음이었어. 믿음 차원에서 하나님. 그리스도로 나와서 그리스도로 될 수 있지만 어쨌든 믿음. 믿음. 이게 선인 거예요. 오늘 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는 지금 현재로 말하자면, 이제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자, 지금 현재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바른 믿음 가운데 선하게 자신의 그 소망과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유지하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자신에게 구원의 복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그 고난을 준 자도 구원으로 나오게 되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지난주까지의 애매한 고난과 순종의 상황이 이제 고난과 선의 상황으로 바뀐 것이고 그러기에 그때 강조된 믿음과 영혼 구원이라는 주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 여기서도 영혼 구원 그대로 보여주는 그대로
지난주에 그까지의 그러한 모습들 그대로 다 고난과 선으로 바뀌고, 순종이 선으로 바뀌고, 믿음과 영혼 구원의 주제도. 이것이 지금 전반적인 베드로전서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고난받는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또 영혼의 구원이라는 일명 믿음과 구원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이 고난 중의 실천 첫 시간에서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는 계속 이거예요. 계속 너희의 믿음, 너희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 믿음과 구원. 자, 우리 모두 고난 중에도 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선하게 이렇게 소망을 고백하며 믿음을 보임으로 내 구원도 보장받고요. 다른 영혼 구원의 사명도 잘 감당하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